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저희가 요즘 새벽과 밤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반드시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선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라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렇게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은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말하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평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셨던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목을 팔아서 땅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음? 네. 저희가 지금 지루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의 멸망의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23장까지가 거의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결론이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루할 정도의 많은 나라들을 언급을 하시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24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39장까지 주로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나라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2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그 나라가 망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지만 거기에 내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애틀이 멸망해 가는 모습들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도시들과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 때에 결론은 멸망으로 갑니다. 다 심판이 각 나라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셔서 이 나라들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는 땅들이 망해가는데 그 망하는 땅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디테일한 작은 나라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나의 백성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로에 대한 가는 견고라 하시면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을 의미합니다. 레바논. 그리고 그 레바논은 우리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레바논이 이 두로가 그 시기 때 백향목으로 일찍이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상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지중해 상권을 지배하면서 여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인데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다스릴 수 있는 경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바다로의 무역을 통해서 어, 큰 부를 축적하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두로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각 나라들이 엮여 있게 됩니다. 묶여 있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이제 나라들이 서로가 어, 결국 어떠한 우상보다도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경제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즉 두로라는 것이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서 다시스 스페인 가서 다 팔고 수익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수익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집이 망하고 황무하고 황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걸 거뒀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들이 순식간에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것들이 결국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이 뉴스를 보십시오. 이 일본에서는 어떤 지금 나라들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뒤덮이고 나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집들고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천년, 천년을, 백년 이상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동안 자랑했던 게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의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길. 이게 뭐냐면 요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바다의 신입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바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 바다의 신이 결국에는 그 신을 섬겼던 결과가 뭐냐?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우리가 물질적인 거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못해줘서 아이들에게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로는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바로 마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두로에 망하게 된 것은 5절 보시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받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고 해변 주민 너희는 슬피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즉 경제적인 붕괴가 오기 시작하면 함께 다 망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8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마치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가, 지금의 LA 같은 도시, 파리 같은 도시가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그렇게 해준 거 같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거 같냐? 하나님이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그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는 순간 우리는 들어갔던 숨이 다시 내뱉지 못하고 내뱉던 숨을 다시 한번 들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금 나라들의 멸망과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눴던 결과가 뭐냐?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누가 지금 우리가 있게 했느냐? 누가 지금의 삶을 주관하느냐? 누가 이 전 세계를 주관하느냐? 다시금 명확히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엔 이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의 지금을 잊게 했느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그것을 잊었던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녀와 같이 세상의 것들에게 몸을 팔고 마음을 팔지만 결국엔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오늘 17절 말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을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하길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바다의 신들과 이것들, 우리 세상의 것들을 경제적인 것들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양육되거나 우리의 아이들이 삶이 생육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해주시고 누가 우리의 일을 정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깨닫는 저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깨어서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곧 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도. 이 밴쿠버도. 하나님의 순식간입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결국 뭐냐면 너희가 음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18절 말씀을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니 즉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잘 입은 옷감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결론이 이겁니다. 이사야의 결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지를 명확히 아는 백성들,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누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놀고 삶을 누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결론은 그것으로는 제대로 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을 키울 수도 없으며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이 일을 정하고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명확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해안 도시들, 모든 돈과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밴쿠버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의 도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누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며 누가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두려움은 떠나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새하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